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보았던 말씀은 우리 교회 정체성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세 계명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이 세 계명이 무엇이었지? 서로 사랑하라. 네,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계명이다. 계명이라는 것은 목숨계자, 목숨명자 이런 것들이 쓰여서 목숨을 지키는 말씀이에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말씀. 그렇게 세 계명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계명 바로 앞에는 바로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뭘까요? 내가 너희를 땡땡땡땡땡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직전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딱 보시죠.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면서 요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 이 말씀 34절 35절을 앞에서부터 연결해서 보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앞에 말씀 이거거든요. 생각을 하시면 좀 들으시죠. 앞에 말씀이 이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엄숙하고 비장하고 좀 분위기가 영 이상한 거예요. 무겁고 마치 뭐와 같죠? 유언과 같아요. 고별사나 유언과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이렇게 되니까 제자들 사이에서도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 원래 예수님은 이상했어요. 원래 예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너무 이상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겼거든요. 그리고 또 아주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팔자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 참석했는데요. 네, 만찬을 하면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시죠? 내 살이요 내 피다. 예수님이 가볍게 얘기했을까요? 베드로야 내 살이야. 아니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내 살이요 피라고 얘기하셨던 그 분위기가 얼마나 진중했겠습니까? 그런 저녁 내내 무겁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누가 높니 이렇게 싸워도 그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내가 떠나는 그곳에는 너희가 갈 수 없다. 그러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다. 이렇게 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아까 가신다고 했죠. 가는 곳에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 베드로는 뭐 걱정이 된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어디로 가시기에 이런 고별사 같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예전부터 계속 다른 곳으로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이 사람이 이방 땅으로 가려고 하는. 네, 이 사람이 그리스의 어떤 나라로 가려고 하는가? 도대체 어디를 간다고 하는 거야?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오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 사람이 유대 나라를 완전히 떠나서 헬라인들 속에서 살려고 하나? 도대체 어디로 가는데 못 온다고 하지?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 전역에 다 흩어져 있는데 어디로 간다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 베드로의 질문은 도대체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었을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실마리들이 있습니다. 딱 보면 지금은 그곳에 갈 수 있다 없다? 지금은 누구만 간다? 예수님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후에는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 지금은 예수님밖에 못 가는데 후에는 갈 수 있다. 뭐가 생각납니까? 아니,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삶 속에서 언제 가지? 뭔가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죠? 선구자. 네, 선구자, 개척자, 정복자 역할로 지금은 나밖에 못하는데 나중에는 다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낙원. 아버지가 있는 네, 아버지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방금 찬송한 것처럼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제자들이 살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본질적인 우리가 다 아는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이유는요, 계속 듣다가 여러분들이 말을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는 말씀이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리더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쉽게 얘기해서 하늘나라 천국인데 왜 지금은 갈 수 없는데 나중에는 갈 수 있을까요? 왜 지금은 갈 수 없죠? 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정답이에요.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왜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죠? 빛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어둠이 있으면 절대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곧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면,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려면 반드시 죄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은 죄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은 제자들이 거길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는 간다고 하셨어요. 왜 나중에는 갈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죄가 해결되는 모양이다.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는데 죄가 해결되는 모양이다. 그래요.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교인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내 죄가 정말 구원받았다. 그 참 희한하죠?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 이유만으로 제가 구원받았다? 이러니 세상 사람들이 기가 차는 거예요. 너 나랑 똑같이 살잖아. 똑같이 승진하려고 얍실한 방법 동원하고 똑같이 뭘 잘하려고 위법과 별법, 편법, 불법을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구원하셔서, 이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고 얼마나 못된 소리 같아요. 그러니 이 말씀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서, 많은 교인들에게서 해당되지 않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죄 지으면 괴롭습니다. 죄 가지고 못 삽니다. 나를 미워하는 상사를 미워하면서 사는 것보다 품어주려고 하는 것이 훨씬 편해요. 쉽지는 않지만 내 삶에 잃어버린 소자, 작은 사람에게 남들처럼 무시하게 사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이라도 내주는 게 편해요.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첫 번째로 의라고 했어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를 싫어하고 의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현진이가 금융권에 막 1억을 이제 넘기는 친구가 됐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조과장,
승진하려면 골프 배워야 돼. 골프 좋죠. 골프가 뭐가 나쁩니까? 골프 뭐 치고 싶진 않지만 뭐 그냥 같이 중립적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골프가 끝이 아니잖아요. 골프 끝나고 나서 술 한잔 하고 술 한잔 하면서 2차 3차로 가고. 나 몰랐는데 요즘에 왜 그렇게 실내 골프장을 가냐 그러니 그 실내 골프장에도 여자들이 온대요. 노래방처럼. 내가 어제 알았어요, 어제. 그래서 실내 골프장이 막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내 골프장이라고 이렇게 신고를 해놓고 거기에 술이 들어오고 여자들을 압석시켜갖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관계, 또 샤바샤바, 내 사람 이렇게 승진할 수 있는데 현진이는 그걸 거부하고 있단 말이죠.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거부하고 있을까요? 자기 힘으로 거부하는 것은요, 터져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따라해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싫어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서 아무런 마음에 변화가 없고 부담이 없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떠한 죄라도 마음에 부담이 콩콩 막 크게 다가옵니다. 어떠한 죄라도 마음에 탄식함, 성령의 탄식함이 올라와요. 그래서 결국은 마침내 그 죄를 떨쳐버리고 행복한 길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시려고 하십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더 없어요? 네, 사망의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사망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고 해요. 이상합니다. 우리도 죽는데 왜 우리의 죽음은 죄값을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만 죄값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채로 죽었기 때문에 자주 말하지만 죽지 말아야 할 죽음이 남아있어서 남의 죽음을 대신 갚아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다라는 말이에요. 넌 내가 구속할 거야. 아주 로맨스처럼 너희를 내가 구속할 거야. 이게 대속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대신 속하시는 그런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앞의 구절에서 본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모두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과 달리 의로운 죽음이 되는 것이요, 누군가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죽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맞습니까? 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죠. 앞에서 다 얘기해도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베드로에게는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 말만이 지금 너무 슬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이 지금은 못 따라고 나중엔 간다 그러니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베드로는 이게 너무 슬프거든요. 아닙니다. 저 지금도 갈 수 있습니다.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이 있는 곳에 못 갑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베드로의 특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니 해도 수제자 중에 수제자가 된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게 너무 철철철철 넘치거든요. 그것은 방금 전에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죠? 몸도 신겨 주십시오. 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런 베드로의 특심의 고백과 달리 하지만 우리는 몇 시간 후면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에 감동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한복음에는 이 뒤의 내용이 안 나와요. 아닙니다, 안 부인합니다. 아니다, 네가 세 번 부인합니다. 아닙니다, 전 안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꾸 안 하셨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 우리는 근데 이 고백이 얼마나 알맹이가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여기에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주님은 그의 중심이 분명해 보이는 것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지지해 줄 행함은 없었는데 그의 중심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믿음의 용기가 부족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할 때 안 뒤로 물러섰어요. 예,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요. 그 사랑 위에, 그 중심 위에 성령이 부어지니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됩니까? 이상한 사람들. 난 진짜 엄청 감동되는데 여러분들은 중심이 없나 봐요. 전 중심이 있거든요. 그 중심이 있으니까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이 중심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몇 천만 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 중심이 맞다면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는 사도행전을 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후자로 인사할까요? 우리 삶 속에 사도행전을 쓰십시다. 어찌됐든 대화는 저렇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대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분위기는 아주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 말이 한 절이 참 많은 것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요, 걱정하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자식이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의로운이가 엄마 아빠 밑에서 뭐 걱정할 게 뭐가 그렇게 많겠어요. 그런데 늘 말하지만 고아라면 걱정할 게 너무 많다는 말이죠. 주님을 향한 믿음, 내 아버지를 향한 믿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부족하면 근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그대로 한 절만 떼어서 그대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의 중심은 삶에 의해서 지지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마침내 예수님이 가시려는 그곳에 우리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는지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신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천국의 90몇 %는 다 지어졌겠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엄청난 무리들을 향한 집을 짓고 계시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바 우리가 그를 믿으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계신 곳,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 우리도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순종으로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찬송을 드린다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처럼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앞장에 있었어요. 읽어봅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배라는 것이 사실 주님을 섬기는 행위잖아요. 제사라는 것이 신 앞에 무릎을 꿇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은혜를 달라 섬기는 행위, 숭배하는 행위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려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실 좀 그래요. 예전부터 그런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들을 자꾸 올려붙이고 그런 말들이 좋으실까? 드라마 같은 걸 봐도 재벌회장이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돈이 많아가지고 자식들이 그 돈 때문에 막 이렇게 입에 발린 말들을 하는 것을 그 할아버지가 알았을 때 기분이 좋으실까? 아니잖아요. 맨날 드라마도 그거 보여주잖아요. 정말 중심에 원하는 말, 정말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말, 그 말을 원하고 그것으로 뭐 신데렐라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참여한다고 주님을 섬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마찬가지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찬송하고 혼자 기도한다고 그것 자체는 하나님이 조금도 받으실 수 없는 행위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죠. 결과를. 그 결과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주님의 삶을 보면서 주님을 얼만큼 따르는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당신을 얼만큼 섬기는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번 주에 구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들어온 헌금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상시적으로 주셨던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항상 행함이 있어야 하고 이 행함 없이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 결과가 있어야 돼요. 행함 자체가 천국의 조건이 되지는 않지만 행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주는 열쇠이기 때문에 행함 없이는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을 때 내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하나 주님을 따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려도 오늘 집에 가서 똑같은 문제에 똑같이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의 방법대로 조금씩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는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얘가 나를 섬겨서 나를 닮아가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네. 이건 좀 뭐 완전히 저만의 그거지만 저는 쿼티 자판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정신 차리고. 쿼티 자판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키보드 자판이 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저는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옛날 LG에서 만들어낸 이지 한글, 그게 나락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좋아해요. 이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실제로 콘테스트에서 이게 1등을 했어요. 실제로 옛날에 SK도 뭔가 만들어냈었고, 그리고 갤럭시에서 뭐죠?
천지인을 만들어냈고 나라끌을 만들어냈고 쿼티를 만들어냈는데 그 부분에 고수를 불려갖고 하니까 실제로 이 나라끌이 1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과학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 나라끌 쓰자, 이게 빠를 거야 라고 했는데 동준이가 알겠습니다 해놓고 어느 날 보니까 쿼티를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독재자가 아니에요. 동준이랑 가깝다고 생각을 했고 동준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떡두꺼비처럼 얘기를 해놓고 어느 날 보니까 쿼티를 쓰고 있으니까 가까우니까 서운하잖아요. 야 나한테 알겠습니다 해놓고 이거 뭐야, 아 죄송합니다 하고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묵상에 올라왔어요. 이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조금 불편해도 목자가 얘기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바꿨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올려놨더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아 얘가 나를 향한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을 향한 마음,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려는 자세,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귀히 보시고 자신이 있는 곳에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뭐 우리는 현재 천국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게요. 뭐 그거 한다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죠. 너무 잘 아니까. 근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해요. 앞에 이해하지 못할 말씀은 지금 너희가 갈 수가 없으나 나중엔 갈 수 있다. 그 당시에 뭘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 석영이도 뒤에 가서 듣자. 참으려고 하는데 그 소 같은 눈이 한 번씩 넘어간다. 뒤에서 말씀을 잘 듣는 게 훨씬 유익할 거기 때문에 뒤에서 잘 들으십시오. 분명히 베드로는 어디로 가시는데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네가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죠. 다른 제자가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젠 도마가 등장해요. 도마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가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의 집에 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므로 도마의 질문은 이랬어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도 아버지 집으로 가는 방법을, 그 길을 알고 있다고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서.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 뭐 봄입니까? 여러분, 이럴 때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들을 겁니까? 어떻게 들을 거예요? 잘 들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하십시다. 네. 마음이 가난하면 말씀은 항상 맛있어요. 말씀은 항상 맛있어요. 아니,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이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으니까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전혀 이해와 뭐 그런 게 없죠. 소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었잖아요. 맞습니까? 네. 이 얘기를 완전히 바깥에서 보고 있어서 우리는 이 얘기를 이해하고 있거든요. 무서운 것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바로 옆에서 불림하고 큰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을 듣는 그들, 엄청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난리가 나는 그 예수님 옆에서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 그리고 성령님이 와 있다라는 것을 다 지식적으로 깨닫고 나서 이 말씀과 별개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매번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정말 매번 고민하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고, 나 역시도 말씀을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괴로움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 그 말씀을 가난하게 듣지 않으면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예수님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듣지 못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삶에서 천국이 경험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결코 교만한 자세로 어휴 저 베드로, 어휴 저 도마, 방금 전에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했는데 뭘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경각심으로 듣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안 들린단 말이에요. 말씀은 영으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까 본 것처럼 아직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바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죄가 해결된 의인이 되고 나면 성령께서 이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하나님의 방법이 조금씩 이해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다음에 성령님의 얘기가 나와요. 2주 정도 후면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좌우간 중요한 것은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영현이 보고, 영현아 내가 오는 곳으로 와? 네가 그 방법 알고 있어? 예? 어디로 가시는데요? 예? 이런 질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라고 왜 얘기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에게로 갈 것인데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명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 이 말씀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아버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요, 그냥 사람의 생각의 절대자,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이라는 분, 유일한 신이란 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기독교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당연하죠. 그게 아니라 각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쓰인 게 기독교의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이라는 자체의 기원, 초기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자, 조물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나야말로 조물주에게 가는 길이요, 나야말로 창조자에게 가는 진리요, 나야말로 절대자의 생명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야말로 너희가 섬기려는 그 신에게 가는 길이다. 알라를 섬긴다고? 아니야, 잘못됐어. 하나님 절대자에게 가려면 예수인 나를 통해야 돼. 부처, 아니야, 잘못됐어. 너희가 영원한 지혜를 얻는 방법,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 나를 택해야 돼.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냥 기독교의 삼 위의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에게로 가는 게 성자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그냥 절대자에게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하 모든 사람들아, 너희가 찾는 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절대자,
절대 타자에게 이르고 싶지. 그 이르는 길이 바로 나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은요 기독교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그래, 따라해 봅시다. 맞다.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전혀 화합을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화합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어떤 프로는 뭐 기독교 한 명, 불교 한 명, 스님 한 명, 원불교도 스님이라 그러나, 이쪽에 한 명 해가지고 4명이서 뭐 이렇게 화합을 얘기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망할 소리입니다. 그런 걸 보면 천주교도 화합을 얘기하죠. 그래서 스님이 미사에 가서 축사를 하고, 그리고 신부님이 그 뭐 이렇게 석가탄신일에 가갖고 축사를 하고, 미친 짓이에요. 왜 미친 짓이냐면은요, 거기는 가짜거든요. 거기는 구원이 없거든요. 여러분,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도 진리면 화합할 수 있죠. 진리가 아닌데 어떻게 화합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조 순댓국밥 집주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가짜예요. 아, 좀 같이 지내라. 지낼 수 없는 노릇이에요. 나만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겠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삶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종교가 정말로 진리인지, 정말 이슬람이 진리고 불교가 진리고 힌두교가 진리인지, 아니면 수많은 샤머니즘이 진리인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내 삶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이게 어디에서 경험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경험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궁극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이 절대자에게로 가는 길입니까? 그러면 그 질문 때문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곧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갈 유일한 길이요 진리이며 사람들의 진리이며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자신을 알고 있다면 절대자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을 보는 것은 조물주를 보는 것이라는 선언이에요. 엄청난 선언이죠. 이거는 제자들에게는 자신을 아는 것이 그 구약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지금 나와 함께 포도주를 함께한 이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 제자 중에 또 한 명이 등장해갖고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고 하니 빌립이 그럼 그 절대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구약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들에게 절대자는 구약의 하나님이니까요. 그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만족스럽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사실 이 3명의 질문이 우리를 참 시원하게 해줘요. 멍청한 질문이.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질문했어요. 도마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빌립은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이런 이 3명의 질문이 우리를 시원하게 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 저는 진짜 오랫동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같은 분이다라는 걸 삼위일체라고 들었으면서도 늘 다르다고 내 속에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과 같은 질문을 나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예수님 진짜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구가, 규제야,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오랫동안 나를 가르쳐 주었거늘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인격은요, 절대자이신 그분이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참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은 재벌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아요. 맞지요? 네. 우리나라는 기이할 정도로 재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드라마가 웬만하면 재벌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그래서 가끔은 볼 때, 드라마를 볼 때 저 재벌의 이야기와 실제 이야기가 같을까? 궁금해요. 그 오뚜기의 함연지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도 그때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이 사람도 30대 재벌인가 50대 재벌인가 그런데 자기도 재벌들의 삶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부진 삼성의 그 사장님이 자신의 삶을 좀 공개해봤으면 좋겠다. 자기도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드라마에서 보면 망나니 한 명이 등장을 해가지고 재벌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막 그것을 희열하잖아요. 희열을 느끼잖아요.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그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2000년 전에 하신 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자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자신을 보여줄,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아들은 아버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버지와 상의하면서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던 것입니다. 시작.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요. 이 구약만 보더라도 이 바리새인이나 이 사두개인 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알아서 얼마나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 때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방법과 모든 행적, 모든 인격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주 말했지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신앙을 알면 알수록요, 구약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님에게 있고 그 예수님이 작은 자에게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예수님의 성품이 구약의 하나님에게 그대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이 다음 말씀을 알잖아요. 제3위 성령 하나님도 완전히 같은 분이셔서 우리 속에 오신 그분도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할게요. 오늘 예배 열심히 드렸거든요. 저 잘 보시죠? 잘 하시죠? 그러다가 내 힘에 의지해서 꽈당 넘어지면 우리는 정죄가 말도 없이 찾아오고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나는 신앙이 잘한 것일까? 그러나 그때도 성령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때도 성령님은 돌아온 탕자를 한없이 안아주시는 우리 주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도 구원하려고 율법을 준 거지, 가장 행복한 방법을 위해서 율법은 준 거지, 사람들을 막으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막으려는 건 죄였고, 그 죄를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주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와 같은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순간 뭐야, 구약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은 분이야? 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는데, 예수님이 그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그 행동 중에서 못난 사람들의 그 행동이 나와 비슷할 때 우리 주 하나님이 이러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겠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갑니다. 자신의 마음과 행동과 따로 놀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잘라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마음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왜 그런데 우리는 정죄를 받고 왜 자꾸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고 싶습니까? 그럴 마음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유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최대한 끝까지 호의적으로 베푸셨던 예수님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절대 타자 조물주이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의 길이고 그리고 진리고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같이 할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뭐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거기서 보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해도 어울리고 영생은 나를 아는 것이다 해도 어울리는데,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조금 안 어울리더라고요. 하나님과 나를 아는 것이다.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절대자가 생명이 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절대자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절대자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어요.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전부 다 내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잘해보려는 나도 있고, 죄에 막 신음하고 부정하고 넘어지는 나도 있고, 때로는 배반할 것 같은 나도 있고, 그런데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을 보자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예수님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랍비들, 율법학자들에게는 얼마나 엄격하고 아주 단단한 바위처럼 그들을 대하셨습니까? 말씀을 고의적으로 왜곡시켜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왜곡시킨 자들, 그것이 맞다고 해갖고 하나님을 잘못 가르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눌리게 만드니, 그러니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최근 들어 2년 전부터 묵상을 하는 것은 얼마나 복입니까?
왜냐하면 이 묵상은 뭐냐면은요, 성경을 아는 것이고 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힌 얘기란 말이죠. 구약은 옛날의 약속이라는 말이잖아요. 옛날의 약속이 뭡니까?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하러 올 것이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메시아가 너희를 구하러 이미 왔다라는 거잖아요. 성경은 오직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 히브리서를 공부해도 예수님에 관한 것, 창세기를 공부해도 예수님에 관한 것, 시편을 봐도 예수님이요, 고린도전서 후서를 봐도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묵상, 고린도전서 묵상을 연거푸 보면서 결혼, 가정, 성에 대해서 봤어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봤잖아요. 대원칙을 어떻게 세워서 그렇게 하는지 봤잖아요. 그게 성경이 되어갖고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이 묵상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계속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정신 차립시다.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삶에서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우리는 많은 선택에 와닿습니까? 그 선택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께서 계시한 길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너희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고민하지 않게 한다고 하셨으니 아버지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 아버지의 방법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연구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삶을 연구해서 써낸 바울 서신을 보면서, 그런 해석서를 보면서 예수님을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세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인 세 제자 모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우리는 이거 알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냥 지식만 알고 있다고 절대로 생명이 되지 않아요. 이 주님 앞에서 마음을 겸손하게 두어서 주님의 말씀이 심길 때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드는 생각이 자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옆에 친구에게 분노하는 마음이 싹 들었다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분노하는 마음이 싹 드는 게 나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는 지금 교육에 의해서 교정받으려고 하는 나잖아요.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 이런 나 속에서 내가 원하려는 내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려면 생명에 도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려면 길과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보고 묵상하고 오늘 말씀처럼 섬기고 따르려고 한다면 1번, 첫 생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네. 저에게도 그런 게 있거든요. 구제가 그렇습니다. 참 자주 말했지만 저는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괜히 지금 와갖고 미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미화시켜갖고 뭐가 좋겠습니까? 나한테 진짜 빠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습성이 아직도 내게 남아있다는 것을 저는 속속들이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원칙이 바뀌었다는 걸 알겠어요. 대원칙이 같이 가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고 같이 쓰고 싶고, 그래서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내가 주님 가기 전에 내 것을 남기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이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직 처음 막 반응하는 그 마음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되려고 하는데, 계속 주님을 알고 주님의 방법을 알고 생명을 알고 하늘을 가는 방법을 알고 이 땅을 사는 방법을 알고 이런 말씀을 계속 배우다 보니까 내가 바뀌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뀌니까 내 삶의 전부가 바뀌어요. 고기가 많은 강 속에서 고기 좀 잡아주세요, 고기 잡아주세요 하던 내가 고기 잡는 법을 알게 되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의 방법을 깨우쳐 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는 것이 얼만큼 다가왔습니까? 얼만큼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전공에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에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는 만큼 그리스도가 삶의 전 영역에서 생명을 끼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또 같은 일이 또 반복되는 일들이 진행될 터인데, 내 방법대로 살래? 아니면 너 방법대로 살래? 너의 믿음은 나를 따르고 나를 섬기는 것에서 주어지는데 어떻게 살래? 이 말씀을 두고 계속 들으면서 주님을 닮아야지, 주님을 따라가야지 하면서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생명이 내 삶 속에서
강같이 물같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좀 어려운 말을 했는데 보십시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 동동이 어머님도 교회를 다녔지만 동동이 어머님이 고백하다시피 동동이 어머님이 동준이에게 충격받은 게 뭡니까? 엄마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유학을 가야 되고 영국 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는데 동동이가 이 말 한마디 엄마가 너무 놀랐어요. 왜 그렇게 고민하냐? 하나님이 내 길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어머님은 그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말씀을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지만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 말에 충격이 됐던 거예요. 어떻게 내 아들은 내 삶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인도함을 맡길 수가 있지? 듣는 말씀이랑 속에 있는 말씀이 다르잖아요. 이 속에 있는 말씀이 되니까 저런 삶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런 말씀의 삶이 얼마나 기쁩니까? 성경이 응답되는 것이 삶 속에서 계속 보이는데요. 할렐루야. 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알려면 마음이 겸손해야 됩니다. 네.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딴 마음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바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잘 붙잡고 따라가십시다. 에이 뭐 목자가 하는 방법들 좋았으니까 그저 따라가지 뭐. 이건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따라간다는 것은요, 마음을 함께하고 응원하는 거지요. 가니까 쫄래 가는 것은 마음이 함께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또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는 것에 계속 집중하는 우리들 되십시다. 몇 명의 친구들은 묵상을 할 때 과거 자기가 했던 묵상들을 찾아보더라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1년도 안 된 말씀이에요. 참 다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우리는 변하고 있습니다. 아멘. 천국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좋은 소식은 말씀 앞에 우리를 가다 두면 우리의 변하는 속도는 계속 빨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히 보시고 천국에 우리 집이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높이세 찬송을 할 때 막 감동이 돼가지고 몸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봤어요. 어느 순간 부모님과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내 엄마가 예수 이름 높이세 하는 옆에서 눈물 이렇게 흘리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집의 가장이 되어서 변화시키는 그것에 대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자식이라면 그 엄마를 보고 있는 눈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강력한 행복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려면 믿음 가운데 거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겸손하게 계속 예수님을 알려는 우리들 되십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을 알기 원한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